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무더위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이 넥타이를 매지 말고 웃옷을 입지 말라는 것이 정부 시책입니다. 우리는 제가 넥타이를 안 맨다고 에어컨이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발 맞춘다는 의미에서 넥타이를 안 맸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주일날은 공예배에서 예의를 갖춰서 다 정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셨죠? 복장 보러 온 거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 7장은 그 앞에 6장에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였던 그 여리고성을 함락한 사건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본문으로 되어 있어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냥 건너뛰어졌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 그 문제를 규명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9세기부터 발굴 노력을 많이 했고 20세기 초반에는 캐슬린 터너라는 그 여류 고고학자가 실제 여리고성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리고성 자체가 그거는 보통 밖에서 침략을 해서 공격을 해서 무너질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우선 외벽이 있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고 또 내벽이 있어요. 그 사이를 어떤 것은 흙으로 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리고 성벽 위에. 그러려면은 여러분 남한산성 성벽 위에 같은데 어떻게 집을 세웁니까? 흔들려서 무너지지. 그러니까 두 개의 성벽 사이에 공간이 있고 흙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성벽은 엄청난 거라서 이건 외부 공격으로는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캐슬린 터너가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발굴이 됐는데 거기서 곡식 나온 거랑 유물을 보면은 희한한 게 외부에서 공격을 하면 모든 걸 다 탈취해가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로부터 아래로 무너져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게 팍삭했다는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땐 이건 지진으로 망한 성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지진으로 무너졌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어쨌거나 그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 다음 진격 또 진격하다 보니까 아이성이라고 산 위에 있는 조그만 성을 봤는데 이건 완전 우스운 겁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지도자라서 신중함을 잃지 않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상황을 알아보게 했어요. 그게 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은 아니 여리고성 같은 것들도 이렇게 쉽게 우리가 함락을 시켰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 정도는 뭐 다 쳐들어가 가지고 힘들게 하지 맙시다.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2-3천 명만 보내도 이건 충분히 우리가 여리고성의 상태를 보건대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절에 5절 이렇게 있는 것처럼 대패했어요. 자, 왜 대패했느냐? 이 사건은 하도 유명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기업 경영 전문가들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 학자들은 전부 다 이제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실패는 과거의 성공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개 세상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성공해 본 사람만이 성공한다. 이건 너무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이겨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이 시대에 퍼져 있는 지론이에요. 일견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을 하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게 과거에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회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목회에서 과거에 내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뭐를 어떻게 했다라는 걸 갖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학자들이 항상 이제 주지시켜 주는 게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과거에 엄청난 성공을 한 거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성 정도는 우습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자만심을 갖게 됐으나 그 앞에 패배를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시면은 그 맹수 사자가 조그만 사냥 하나 사냥을 할 때도 조심조심 탐색을 하다가 기어가다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려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면서 잡아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그 거대한 사자가 조그만 그 영양 하나 팔짝팔짝 뛰어서 도망가는 거 멀끔히 쳐다보면서 꼴꼴 굶고 있는 꼴을 보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에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보고 우습게 덤비면은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는 존재라 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만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자만심만이 다가 아니지요. 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도 잘못한 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를 들었는데 지도자가 항상 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역할들을 다 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또 여자분도 가정에서 또 자녀들의 리더로서 계신 거예요. 리더는 꼭 담임 목사님만, 대통령만, 사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리더십이 필요한데 리더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될 사람들은 대개 침묵하고 있고 주변에서 계속 이러쿵저러쿵 속살거리는 사람들의 그 얘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지금 이 시대에 결단을 내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의 말을 어떤 정보를 신뢰하고 어떤 정보를 버릴 것이냐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판단을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항상 옆에 와서 아부를 떠는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고지곳대로 들어가지고 2, 3천명 보내서 하지 뭘 그렇게 수고롭게 하십니까? 그걸 듣고 그렇게 한 것은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책임자인 여호수아의 그것은 과실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책임을 오늘날에는 아무도 지지 않는 시대가 됐죠.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누구도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사회예요. 과연 이 시대에 리더십이 있는가가 궁금할 정도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책임을 진다고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변의 수많은 정보와 제안들 속에서 무엇이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결단을 내리고 시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여호수아는 그 점에서 분명히 실패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7절에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지도자로서 두 번째 과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것은 자신들의 실패였는데 과오로 말미암은 실패였는데 우리가 항상 그런 일을 잘해요. 이건 여호수아만의 일이 아니에요. 뭐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랬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잘못은 자기네들이 해놓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는 약간 겸손함도 보여요. 그냥 조금만 먹을 걸 그랬어요.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저쪽 주셨을 때 그것만 먹고 끝났으면 되는데 욕심을 부려서 여기까지 이것까지 침공하려고 그러다 이랬으니 그냥 거기서 만족할 걸 그랬어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것을 가서 취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겸손한 척하고 요만큼만 먹겠습니다 하는 거는 잘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이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그냥 요만큼만 먹고 떨어지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노름판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도박판을 벌이신 겁니까? 그냥 잘 될 때 많이 따먹었으면 그만 손 털고 일어나는 게 이거는 아주 손쉬운 수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라고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명령했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또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10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계속 앙탈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니까 하나님이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너 뭐하니 여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건 울고 불고 땡깡 부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의 패전의 원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게 다가 아니지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한 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장 1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약조가 맺어졌어요. 약속을 누구랑 했냐면은 만군의 군이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불순종한 겁니다.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은 그것을 침공해서 들어가게 되면 탈취물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였어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성을 이렇게 침공을 했을 때 모든 탈취물을 다 없애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주시지만 어떨 때는 그것을 없애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온전히 바친다는 것이 제가 토요일 저녁에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와가지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갑자기 이걸 하게 돼가지고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제 모든 자료들이 학교에 있는데 아무것도 못 보고 성경밖에 지금 못 보고서는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 말고 여러분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할 때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데 혹시 세번역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주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완전히 멸절시켜 없애야 되는 게 헤렘이에요. 어떤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 가운데 두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신 거냐면은 성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때 너희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전부 없애서 멸절시켜서 거룩한 백성 가운데 부정한 것이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명령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단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맞서야 돼요. 사탄과 맞서야 되고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승리는 여리고성의 승리처럼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말미암는 승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려면 그 백성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헤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근데 그거 도둑질하고 아간이 훔쳐갔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러니까 돈 떼먹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좋은 외투가 탐이 나셔가지고 야 그 외투 왜 네가 입니? 내가 입어야지.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외투가 필요하고 명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온전히 바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돈이 필요해가지고 자꾸 돈 바치고 뭐 헌물 바치라고 그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만 오늘은 이제 보는 겁니다. 헤렘 방식은 뭐냐면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 가운데 부정한 것이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 가운데 부정함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없애버려야 되는. 그럴 때 대적과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할 수 있고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이 하렘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여전히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대로 품고 있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맞서 싸우고 이겨보려고 하는 이 심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내 욕심도 채우고 하나님도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 돈도 재물도 멋진 외투도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명품 차도 집도 갖고 싶고 하나님의 영생도 갖고 싶고 그래서 우리들이 무능해진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어제 너희는 패했다. 어제는 어제가 되게 하라. 어제는 가게 하라. 그런데 여기 하나님 말씀 13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오는데 우리들은 자주 14절부터 18절에 관심을 가져요. 이게 신기해요. 부족을 나오게 하고 가족을 나오게 하고 딱딱 뽑아내가 나중에 아간까지 꼭 집어내는데 와 용하시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미하리 동자승입니까? 무슨 새로 신내린 장군 신입니까? 뭐가 용하긴 뭐가 용해요. 만군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 여러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아간을 찾아냈느냐는 하나도 용한 것도 아니고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면은 너는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해결책은 돈 바쳐라 그거 찾아내서 다시 바쳐라가 아니었어요. 그건 다 없애버리라는 거였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너는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라. 그런데 왜 거룩하게 하라 그러냐면은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어제는 언제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은 어제의 실패를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것을 다 멸절시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과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시키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거룩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품고 있는 부정한 것들, 내 탐욕과 죄에 속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드리는 건 멸절시켜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내일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한 것, 죄악된 것, 부정한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 다 태워 없애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도 따르고 또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욕심도 그대로 남기고 있는 이 추악한 모습을 이 시간 봅니다. 주님, 물로도 씻어주시고 그것으로 안 된다면 불로도 태워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정말 탐욕과 잘못된 것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모든 죄 등 것들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태워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명령 헤아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나 무력하고 힘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하게 넘어지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조그만 일에도 쓰러지고 세상과 능히 대적할 힘을 잃어버렸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너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숨겨진 추악한 것들 오직 주님만 아시오니 주여 그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옵시고 지적하실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멸하여 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나아가서 세상과 능히 대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오니 주여 계속 기도할 때 우리를 정말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에게 당한 영적 전투를 능히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사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사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며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닥쳐진 그 아이성을 능히 정말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를 선언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